본주학원 마지막 편. 사람으로 돌아가라. 이시부인이 물을 마시고 단성생식으로 인정상간을 낳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맥이라는 기이한 짐승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같은 세상에 누가 믿으려 하겠는가. 지금까지 생존한 인정상간의 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말하면 다들 펄펄 뛰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이들은 다 이씨 부인이 그러한 아기 본주를 키우기 위해 멀리 이사를 다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당시 살기가 어려워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닌 것으로만 알고 있다. 인정상간은 누구든지 성씨를 물으면 물이라고 대답하였다. 경찰의 물음에도 물 또는 심정수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추종자들은 그 대답이 사실인 줄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묘한 이치가 들어있는 대답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옛날에 공자도 물의 전기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 기린이 찾아와 옥을 토해 놓고 갔는데 그 옥에 수정지자 세주 이소왕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즉 수정의 아들이 장차 주나라가 세해지거든 위 없는 임금을 하리라는 뜻이었다. 대개 오행으로 논하면 수는 북방에 속하고 북방은 바로 맥의 예터이다. 그러므로 인정상간 또한 수정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사상이 대부분 공자와 일치하고 있다. 다만 공자는 인을 말하고 예를 말한 데 비하여 인정상간은 인을 말하고 정을 말한 것이 다르다. 또한 공자는 후세 만대 재앙들이 행할 지치의 법을 들이운 데 비하여 인정상간은 장차 지치를 행할 영도자가 나오도록 하는 도를 전했음이 다르다. 즉 인도로서 법을 전하고 신도로서 덕을 전한 것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필자가 생존한 추종자들에게 인정상간의 도덕을 물으면 그들은 대개 인정상간이 사람을 쳐다보아 병을 낫게 하고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 이듬해 잎이 피게 하는 등의 호생지덕을 말할 뿐이다. 하기야 누구도 그 어른의 도덕을 감히 질정하여 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천지하합을 상징하는 땅 하늘이라는 말씀과 그 기운이 장차 이 땅에 모이게 한 공사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로서는 그저 차분한 마음으로 인정을 행하여 사랑의 시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마음 바르는 의형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을 전일한 데 그치고 나쁜 구습을 고쳐 아름답고 고귀한 본래의 성품을 찾는 수련일 것이다. 율곡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용모는 미운 것을 변하여 예쁘게 할 수 있고 힘은 약한 것을 변하여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용모는 미운 것을 변하여 예쁘게 할 수 없고 힘은 약한 것을 변하여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작은 것을 변하여 크게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정해진 분수가 있어 고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변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은 어리석은 것을 변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어질지 못한 것을 변해서 어질게 할 수 있으니 이는 곧 사람의 마음이 그 비어있고 차 있음이 본래 타고난 것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어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늘 어찌 괴롭게도 어질고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을 일그러뜨린단 말인가. 사람마다 이러한 뜻을 두어 견고히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타고난 그 용모나 힘이나 몸뚱이는 가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마음과 뜻은 능히 어질고 지혜롭게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거늘 어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고 어진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느냐는 것이 율곡 선생의 말씀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이 그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도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요 내 몸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요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인들은 대개 이러한 마음으로써 법을 삼았기 때문에 능히 뜻을 세우고 몸을 닦아 사람들에게 가히 효덕의 모범이 될 수가 있었다. 이에 율곡 선생의 말씀을 하나 더 옮겨보기로 한다. 물을 사람들이 그 어버이께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이 없으나 효도하는 자가 심히 드문 것은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하의 모든 물건이 나의 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한데 나의 몸은 바로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만약 남에게 재물을 받았다면 그 재물의 많고 적은가 소중하고 하찮은 것에 따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듯이 다를 것이다. 그러하거늘 부모님은 나에게 이 몸을 주셨으니 천하의 모든 물건을 다 준다 해도 이 뭔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 어버이께 효도하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어른을 공경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며 그 부부간에 화순하고 친구간에 믿음이 있는 법이다. 또 이런 사람은 결코 어떤 사사로운 이익이나 불의에 빠지는 일이 없다. 예로부터 나라고 했던 무수한 인류가 이 지구를 지나갔지만 정녕 그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타물을 사랑하여 자연 속에 편히 있는 것을 가져다가 곁에 두고 보지만 이 또한 자기가 있기 때문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래 어떤 도인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자를 가리켜 사람이 아닌 인류라고 하였다. 이때의 그 말뜻은 사람에 속하기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타물을 사랑할 줄은 알되 나 자신은 사랑할 줄 모른다면 마땅히 그 도인이 말하는 뜻의 인류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능히 본성을 찾아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가히 성인도 될 수 있거니와 낡은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타물에 연연하여 정작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는 단지 사람과 형상이 같은 인류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을 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남도 나처럼 사랑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일에 먼저 마음을 바로하지 않고 다만 벼슬 얻기에 급급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지면 그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본성을 버리고 사람을 위한다면 그 또한 사람의 종류이긴 하지만 사람은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옛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시라. 나의 만만대 조상님들 중에 어쩌다 만일 어느 한 분이라도 자칫 잘못되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또 부모님이 나를 한 번 낳지 두 번 낳을 수 없으며 부모님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지나칠지언정 미치지 못하는 법은 없다. 하여 한 고시에 이른다. 옛사람이 하루 동안 부모 봉양함을 상공가도 바꾸지 아니했네. 하루 봉양을 의정부 삼성승 자리와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옛 우리 조상들이 하루의 날짜도 중히 여기면서 어버이를 극진히 봉양했음을 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그 어버이보다 더 귀중한 어른이 없거늘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그 어버이의 은혜를 모르고 효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의 벗이 되겠으며 또 그런 자와 벗이 되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조상을 모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친구가 없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남한테 불임을 당하고 살아야 했다. 상놈이란 바로 그렇게 근본을 모르고 살다 간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대저 예성인이 바른 마음으로 예법을 제정하여 어버이와 자식 사이를 제일 먼저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성인의 덕이 없으면 그 예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는 법이다. 한데 근래에 어느 높으신 분이 자기가 무슨 성인의 덕이라도 있는 양 국민들에게 우리의 기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민족의 기원을 사용케 하면서 무슨 준칙이다 하고 옛 법칙을 다 고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뿌리를 가감히 잘라냈던 그 높으신 분이 개의하기도 뒤늦게 무엇을 깨달았던지 충효사상과 민족 중흥을 부르짖고 나섰다. 하나 부르짖고 이끄는 자에게 그만한 덕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요 법이라 해도 생민이 오히려 이를 배척하게 되는 법이니 부르짖지 않은만 못한 것이다. 하여 그는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 부하에게 한 방 얻어맞고 어디로 갔는지 여지껏 소식이 없다. 옛 사람이 말하였다.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나니 효도와 공소는 그 인을 하는 근본일 것인저. 그러므로 옛날의 대인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사랑했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능히 그 어버이께 효도하였고 다스림에도 근본에 힘써 인을 행하였다. 옛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태교의 정성을 다했던 것 또한 그 근본에 힘썼던 일이다.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 에서 그 마음을 단전에 부착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무릇 하늘의 명을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 태식할 때의 마음은 성인과 범인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마음을 단전에 부착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성품을 찾아가는 수련이다. 인정상간 도문에서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를 할 때 아래와 같은 5가지 근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근기가 불신인데 반드시 자신도 옛날 순임금과 같은 성인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항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군기인 서일기는 바로 기운이 소모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대개 이러한 수련을 하게 되면 기력이 충장되는데 그 기운을 절대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평상시보다 여색을 가까이 한다거나 술을 많이 마시고 숙취하면 그동안 축적되었던 진기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 세 번째 근기는 이로써 무슨 도를 터득하려 수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여 수련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혹 그 몸에서 계력이 발생하는 수가 있고 또는 성경이나 객기 등의 눈에 보이는 수가 있으나 이를 절대로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금기가 환희이다. 다섯 번째는 그 마음을 바르는 길이 오직 탁한 물을 가라앉히듯이 고요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인과 보통 사람이 비록 기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코 심성의 차이는 없는 것이다. 가령 성인의 기질이 금이나 옥으로 만든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놓은 것이라면 보통 사람의 기질은 옹기나 사기에 흙탕물을 담아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흙탕물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성인의 물과 같이 맑게 되는 것이다. 한데 빨리 성취하려는 마음으로 자주 뒤돌아보면 가라앉았던 탁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5번째 근기가 욕속인 것이다. 이렇게 5가지 금기사항을 잘 지키면서 수련을 하면 자연 조상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그 어버이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조상을 위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남을 자비로 대할 수 있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인정상가는 말하였다. 사람마다 마음을 바르고 보면 천지도 바르어지고 세상도 바르어져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된다고.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법을 받아 마음을 바르고 보면 그 부모의 은공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리니 어찌 서로 다툼이 있겠는가. 이러한 시대가 바로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가 세상에 행해지는 산왕의 시대일 것이다. 우리 맥족은 수천 년 동안 인으로서 천하를 교화하고 무의의 화로서 다스려 왔다는 사실이 전하고 있다. 단군 조선 천년, 기자 조선 천년이 바로 그러한 역사이다. 지치가 아니고서 한 왕조가 어찌 그렇게 천년을 지탱할 수가 있었겠는가. 단군의 증손, 서리, 세운 상나라 즉 은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찬란한 동이 문화를 이룩하여 630여 년 동안이나 천하를 응시하였다. 그러나 은나라는 서쪽 주나라와의 전쟁에 패하여 천하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항하 이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를 가리켜 어느 유태인은 필자에게 말하기를 고대 히랍의 주도권이 대진으로 전환된 일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방어족의 원료로 알려진 그 대진인들의 일파가 근세에 이르러 더욱 강성해져 북쪽에 큰 나라를 세워 한때 천하를 응시했고 서쪽 대륙으로 건너간 일파는 우리와 피부가 같은 민족을 사냥하듯이 죽여버리고 여러 민족을 규합하여 역시 큰 나라를 세워 지금까지 천하를 응시하고 있다. 지금도 대진인들은 스스로 늑대의 후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방에 늑대의 동상을 세워 존상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바로 전 세계 사람을 개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종교의 본부가 있다.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암흑에도 그 암흑의 교황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돌아와
방우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제법 큰 소리를 내고 있다. 한데 그 아무개가 최근에 이르러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 탓이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원래 방우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코 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간에도 서로 물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이 바로 방우의 근성이다. 그래서 야수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그들을 교화시켜야 했던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야수와 같은 성자의 가르침마저 없었다면 이 천하는 과연 어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야소는 정녕 방어족이 이 세상에 생겨난 이래로 가장 위대한 성자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려는 야수의 말이 결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방어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만 원수를 정직하게 대하라는 공자의 말씀이 가장 마땅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고 말해왔다. 한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떠한가? 저 영악한 방우족이 이 땅을 이념 분쟁의 시험장으로 만들어 놓고 방우가 아니라 우방운운하여 우리 형제끼리 가공할 무기를 서로 겨누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어찌 사람의 운수가 방우만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어찌 방우가 까마귀보다 무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방우 중에도 우리처럼 나누어져 서로 으르렁거리던 나라가 있었지만 이미 통일을 성취하였다. 이 어찌 사람이 방우만도 못한 꼴이 아니겠는가? 실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러고도 저들에게 목을 더욱 바싹 잡히어 국제하니 세계하니 하며 본말을 호도한 채 설설 기고 있으니 실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질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제 우리는 오직 어질고 바른 길이라야 가히 살아남을 수가 있다. 저들은 야수가 가르친 사랑이라는 말은 곧잘 하나 인이라는 말은 알지도 못한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로하여 우리의 원시 뿌리이신 환희님께서 심어주신 인을 싹 틔운다면 방어죽이 두려울 게 없다. 더구나 인정상관께서는 방어죽들의 복종을 받는 공사를 행하시었고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3년 동안이나 심효를 하고 죽은 방어가 있었으니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인정으로써 세상을 교화할 날이 오게 되리라. 이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의를 찾고서 상하상교하는 진인의 치세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본래 사람은 갓 났을 때부터 누워서 잠을 자고 방어는 엎드려서 자는 법이거늘 혹 우리의 젊은 여인이 갓난 그 아기를 엎드려 잠재워 기른다면 이보다 더 자비롭지 못한 일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은 우리의 원시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거늘 혹 우리의 젊은이가 그 부모님께서 정성스레 차려준 밥상을 갖고서 객기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먹는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는가. 또 그러한 정신으로 방어족을 물러가라고 소란을 피운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이제까지 타에 동화되어 우리의 혼을 잃고 살아왔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타를 동화시켜 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근래 대만에서 파란 눈이 마리아상을 까만 눈이로 고치고 중국 여인의 옷을 입혀놓은 일이 있었다. 그러자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고 교황 아무개가 원래의 상으로 바꿔놓으라고 으르렁거리며 지저댔다. 하지만 대만 당국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간섭을 할 테면 너희 귀신을 가져가 버려라 하고 준절이 나무랐다. 그러자 그만 교황 아무개가 꼬리를 내리고 그 처사를 옳게 받아들였다. 대만은 지금까지도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만에 하나 정도라고 하니 가히 그들의 정신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만에 하나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여 먼 곳의 귀신을 자기들의 귀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대만의 고궁박물관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거기에는 옛 은왕주의 청동기와 각골문도 잘 진열되어 있었다. 이를 본 필자는 정녕 우리의 옛 조상을 대하는 듯하였고 3000년 전 맥인의 정신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자치를 남겨놓은 왕조는 바로 단군의 후예가 전성했던 은왕조가 아닌가. 한때 중화인들은 그러한 우리 조상의 유물로서 세계에 자랑하고 있고 관객 또한 중국의 문화로 알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실로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심히 절통하고 분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천수백 년 동안 매부를 일삼아 본정신을 거의 다 서방 정토에 보내버렸고 근세에는 매천을 일삼아 본마음을 거의 다 눈파란 귀신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다. 대개 부처를 팔고 하느님을 파는 자들이 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즉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는 말로써 사람들을 꼬여내는 것이다. 그렇게 사사로운 이익만을 위해 객기에게 매달리다 보니 자연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제 주상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어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방어의 사상을 싹 쓸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다 찾아야 한다. 그래야 가히 인정나라 인정세계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고장에선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인정상간을 물으면 거의 다 잘 알고 있다. 대개 이 노인들은 인정상간을 가리켜 신인, 기인, 개를 많이 길렀던 늙은이, 여처녀, 눈이 무서운 여자 등으로 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른이 옛 부여씨의 후예인 여씨, 집안에 매개 옷을 입고 신인으로 탄생하여 처녀로 늙으면서 평생 동안 이 땅하늘의 기운을 모으고 객기를 물리치는 공사를 행한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또 맥이라는 신수를 우리의 원시 조상들이 신성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옛 국명이 오랫동안 맥이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아는 이 또한 드물다. 필자는 30여 년 동안 그 어른 인정상간과 이웃하여 사셨던 외할머니 배분성과 어린 시절을 그 어른의 품에서 자란 어머니 최영단으로부터 그 어른의 도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어른의 거룩한 덕행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줄 만한 실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다만 몇십만 분의 1 정도나마 듣고 느낀 바를 기록했을 뿐이다. 오직 그 어른의 도덕을 크게 깨닫는 진인이 나와서 우리의 혼을 찾고 저 무도한 방어족을 교화하는 날을 기다릴 뿐이다. 네, 이것으로써 본주 상학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